반갑습니다. 10월 3일 늘사랑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이제 4사분기가 또 시작이 되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하는 걸 좀 느끼면서 참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각자의 처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사셨을 텐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또한 주님 말씀하시는 거에 경청하면서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우리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처해진 여러 삶들과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우선순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더 잘 귀 기울이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 모아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참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참 목적이 희미해져가는 삶 동안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중심에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일사랑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내 주변에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로서 또한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사명과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참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다음 주에 있을 좀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분 한 분을 좀 모시게 되는 귀한 시간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전 청년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늘사랑 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찬양 집회 가운데 참 귀한 시간 되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찬양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찬양 집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많은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참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지혜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사랑 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참 찬양 집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참 마음의 상처와 위로와 어떤 마음이 필요한 지체들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해내고 또한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늘사랑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신가요? 저는 요즘 직장 생활과 학교 과제로 조금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부족한 모두 다하시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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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이루심을 기대하니 내가 작은 일에도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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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기 전에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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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선선한 날씨를 느끼는 요즘,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깃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손길을 당연하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나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알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내가 그린 작은 그림으로만 채웠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면서 확신에 차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비전, 방향성을 신뢰하고 어떤 일이든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늘사랑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안정감을 느끼고 고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깊은 사랑이 내가 그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그런 핑곗거리로 악용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보시옵소서. 끝없는 갈등 속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인 저희는 어떠한 명쾌한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와 또 각 유관 집단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루빨리 안정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사랑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 이 공동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부와 명예를 강조하고 이를 얻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 하며 끝없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정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기란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동체가 필요하고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늘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서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이를 세상에서도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체의 리더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게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여러 복잡한 일상에서의 생각들은 모두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내면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보기보단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즉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길 원하실까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신 새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첫째 아들인 엘리압은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보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양을 지키던 마지막 아들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엘리압처럼 겉보기에 멋지고 뛰어난 외면이 아니라 어린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신가요? 예, 혹시 성경이 없이 성경 어플을 사용하신다면 오늘은 성경을 조금씩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예. 사무엘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전에 있는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이 계속 실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반역들을 하니까 사무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요? 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아, 너 사울 왕이 지금 계속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그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만 슬퍼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은 내가 왕으로 버렸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사울 왕은 이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은 이미 왕인데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사무엘상 9장 16절.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무엇을 삼고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 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지도자를 보내주는 패턴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 봤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도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는 지금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이라고 말할 때 이 왕은요 히브리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할 때 이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귀드로 사울을 세웠는데 그가 멜렉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왕 멜렉을 세울 테니까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9장 16절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이었고, 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6장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기름을 붓자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왕이 되지 못하게,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고 좋은 재물들을 남겨놓죠.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울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의견일 뿐이야. 이걸 따르는 게 좋을 땐 따르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될 땐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왕국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의 백성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이 아까운 것들을 왜 버립니까? 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는 겁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범죄해서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높여달라고 말해요. 내가 왕이니까 왕의 지위와 체면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까?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죄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처럼 내가 결정권자고 하나님은 내게 의견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계속 그렇게 반문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에서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한 왕, 이스라엘의 한 왕,
진정한 왕을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면 사울이 날 죽일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 되었던 이 사무엘, 내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지만 다른 편이 되어지면 처벌할 수 있는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찾아왔다. 그리고 이새와 함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새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라고 말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자 그 성읍의 장로, 지도자들이 벌벌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마치 그 나라의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돼서 벌벌 떨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함께 제사합시다.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들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도 데려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쭉 왔어요. 첫째, 엘리압이 그의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기고 위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가 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압은 사울처럼 그렇게 왕처럼 다른 사람보다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녀를 불러오랬더니 다윗만 빼고 다 불러온 겁니다. 아버지 또 가족들도 다윗만 빼고 다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가거나 또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만 빼놓고 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화가 날 겁니다. 형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막내 동생 하나만 남겨둔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하고 또 잘못된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다윗은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얘는 뭐 같이 안 와도 돼. 넌 일이나 하고 있어. 라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다윗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다니 굉장히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한 일, 기쁜 일, 그리고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만약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또 함께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 풍습이 유대 사회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할 줄 알았는데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막내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난 당신들과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난 당신의 가정과 상관없는 사람, 당신은 평판이 어두운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니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도착해요. 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는 아마 빛이 붉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아마 햇빛에 많이 그을려서 얼굴도 몸도 붉게 그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은 초롱초롱하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도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의 중심을 마치 외모처럼 내적 자질을 외적으로 투영해서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형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가정 안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불러서 형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가장 높여주셨던 거예요. 그는 어떤 중심이 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왔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전쟁에 능한 장수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가 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강아지는요, 주인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요. 제가 토평리라고 하는 동네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토평리라고 하는 동네에는 개 키우는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개를 키우는 데도 있고 큰 개를 키우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큰 개가 저쪽에서 지나가고 어떠한 주인은 작은 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개가 큰 개를 보고 으렁 대면서 막 빵빵빵 짖는 거예요. 그 개랑 싸우려고. 여러분, 그 조그만 개가 큰 개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짖죠?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주인 옆에 있으니까 내가 지켜드린다라고 하면서 막 짖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죠. 뭐 양치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였기에 하나님 그의 중심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윗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높여지니까 얘가 내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써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자처하면서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고지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형들도 무시하고 가족들도 다 무시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다윗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사울,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지만 다윗,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선택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자처하는, 아니 그렇게 살아서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었고요, 하나님은 여러 대신들이나 신하처럼 내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주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자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울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아니 내가 왕이 되기 원하는데 어떤 걸 들으는 게 나에게 가장 유익할까? 어떤 걸 들어야 내게 제일 좋을까를 생각하며 부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며 결국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 할 때 주님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고 무엇을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어느새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가장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한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유익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걸 듣는 게 가장 낫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때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한 하나님 차별받고 또 그렇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연금에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김성찬 11조 익명으로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리국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를 왕으로 높여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서 결국엔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냥 나오지 않고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울과 같은 마음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순종하고 또 사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아 주셔서 다윗처럼 살아가며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3일 강구하겠습니다. 네, 17일까지 2주 동안 연장이 돼서 예배는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노래 한번. 네, 저희가 10월 17일에 이제 지미선 자매님이라고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노래가 지미선 자매님께서 부르신 피처링 해주신 노래인데,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찬양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은 네, 되게 익숙한 찬양이죠. 그래서 10월 17일 오후 2시에 이제 늘사랑교회 본당에서 찬양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미선 자매님을 모셔서 찬양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곡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등 여러 찬양곡을 부르셨고 또 앨범도 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그 소중한 간증과 찬양을 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열기로 했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 열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찬양 같은 거나 간증은 이 현장에서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훨씬 이제 은혜가 되고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니까 다들 나오셔서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꺼셔도 돼요. 네, 그리고 2022년 새로운 이장 모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장 모임 이름은 하이모인데,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하이모라는 모임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저희 안에서 준비하면서 내년을 위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늘사랑 스터디 카페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새로운 게 이제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획을 해주신 분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기 우채정이고요. 청년부에 대학생도 많고 뭐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약간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집에서 하기도 너무 집중 안 되고 다른 데서 하기도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교회를.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간단하게 규칙을 써놨는데 그런 거 좀 읽어주시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아니면 임원들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장소는 2층이나 좀 빈 공간이 많아서 그곳에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또 공부하면서 저 사람이 뭘 공부하지? 이런 거 보면서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면은 또 집중도 잘 되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기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좀 많이 안 나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저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도 계속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아침에 잠깐 한 3분만 시간 내셔서 영상 확인해 주시면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뿌리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이제 원래 찬양을 올렸었는데 안 올렸다가 이제 다시 찬양 미리 공유해드리면서 좀 미리 듣고 오시면은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네, 꾸준히 업로드 할 테니까 인스타그램도 많이 찾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대표기도의 장세기 형제님 그리고 네, 성경봉독의 김성재 형제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화송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울 같은 인생에서 다윗 같은 인생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